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기는 자들 되어져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유통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장소에 나가셔야 됩니다. 머무적거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환경이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 또 이번 한 주간을 이 부활의 신비에 속한 바 된 부분들을 만지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도 그냥 청소년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특별히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 정도만 알면 안 돼요.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에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갖다 주어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깊이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 오늘 여기 45절에 말씀하셔서 살려주는 영.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디까지 살려주실까? 어디까지 생명을 주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정도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정말 부활 세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예요. 부활은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확고하게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태초 창조 이전서부터 이 우리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세계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에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여러분들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을 말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더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 전에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그분 안에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얻어 누리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었다?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얻어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 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해서 그가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은 있었어요.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없었다는 얘기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것을 얻어 누리질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였느냐?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얻어야 우리는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알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믿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보세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의 죄는 사하실 수 있었어요. 그들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그분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구원만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소극적인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창세 전서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은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시려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로구나.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러, 그 사람의 육신은 죄인의 형상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시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사람은 실패해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원수 마귀에게도 그걸 입증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여 죄인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추락한 사람의 형상을, 아니 사람의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람을 대신하여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쓰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생명 주는 영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진리입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되어 육신을 입고 또는 육신이 되어 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기이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메시지 성경은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요한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해보자.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자꾸 우리가 입에 익숙해야 돼요. 응?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너무 딱딱하고 달콤하지 않는 거예요. 달콤한 것은 먹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드럽고 또 몰랑몰랑한 걸 좋아해요. 그죠? 근데요,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딱딱한 걸 입에 넣고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긴다고요. 그러면 입안에서 어떻게 되죠? 녹아가지고 그냥 꿀꺽 삼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기도 하고요. 오래 씹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우리 몸에 유익할까요? 예, 오래 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어느 것이 더 맞나요? 예? 그냥 꿀꺽 삼키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내 입안에 두고 내가 끌어안고 막 그것하고 같이 막 씨름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건 막 그래요. 맨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요, 한참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막 솟아나요. 막
솟아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해주는 밥은 달콤하게 맛있게 쉽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해주는 밥만 먹게 만들면 안 돼요. 스스로 밥을 뭐 하게 해야 돼요? 만들어 먹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응? 자, 어쨌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에게 이 되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데요.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어. 근데 그 육신은 보면 살과 피로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본래 사람은 살과 피가 되어져 만들어졌지요. 분명하게 뼈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도 뼈도 있고요.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 우리가 가진 살과 피로서 몸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형상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죄가 섞여 있는 어떤 것도 거기는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였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에는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생명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서 해방되어 우리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입으심으로 인하여 육신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갇혀 있었던 것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깨지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 깨지는 과정이 뭐였느냐? 십자가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죄를 담당하셨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분이 되셨느냐?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분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그분을 만져요?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 생명 주는 영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이로구나.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구나. 그분은 나에게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나는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응? 그분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어떠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돼요. 말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실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만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영적인 것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가서 만질 수도 있었고 만졌고,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분은 내 영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을 통해서 뭐가 온다? 빛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현실도 분명히 다 알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셨다. 그러나 모양만 그렇지 실제는 그분의 육신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하심을 입으신 분이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 죄는 전혀 없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신비롭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우리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믿기만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죄인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것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정말로 신비로우신 분이다. 근데 지금 생명을 주시되 여러분들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요. 예?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의 생명, 모든 것을 이기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능력을 우리들의 육신권에 이르기까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